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귀한 시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은 내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은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긍휼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심대를 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힘쓰는 이수원 성심재단 되게 하시고 봉사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섬김이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 가려면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두 아버지 교사와 교육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들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 영혼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여 수능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 그동안 아버지 하나 준비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 공부하였습니다. 저들이 그 수능시험에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억력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너무나 지금 혼란하고 또 아버지 하나 코로나 팬텀으로 인하여 힘들어 있는 지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나니 이 땅의 아버지 하나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바른 정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 시간 더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받을 심령에게 하나님 온전히 내려져서 그 말씀 받고 아멘으로 하나님 하답하며 세상에 나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다다는 날마다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꺼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서 섬김으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오랜도로 인도하는 아버지 영향이 있는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심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의 숭숭되게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감사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아버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심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증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고요. 우리가 11월 오늘 둘째 주일인데 11월 달은 감사 세움의 달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며 그리고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역사의 바로 그 단추가 되는 내용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생겨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심령 속에 바로 건강, 이 스태미너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이 역시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 의학자들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속에 긍정성을 좀 가지고 내 병이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이 약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즉 전능자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적극적인 내용으로 사람이 전환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안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삶이 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들의 힘 가지고는, 그들의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탈출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차오르니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애굽을 떠나야만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떠날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목동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훈련을 시켜 80세가 되었을 때 그 모세를 다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성공해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출애굽 루트를 제가 가봤을 때 바로 이 지점이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지점이 왜 갈라질 수 있는 지역인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가이드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꼭 하나님은 그래도 유리한 조건이어야만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쨌든
그 지점도 가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도 육지처럼 갈라지는 일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자기들은 한 사람도 홍해바다에 물에 빠져가지고 목숨 잃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 그 철병거, 말이 끄는 이 철마차, 거기에는 무기가 실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홍해바다 속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건너온 사람도 없고 물속에서 다 그냥 합수돼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앞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놀라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도 내가 스스로 아주 기발하게 뭘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적이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그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도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가 쭈삐쓰기도 하고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정말 가슴 벅차오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무쇠심장이요? 뭐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은 감정의 동물로서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고 놀라운 일이 있어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기적이라고,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 그러잖아요.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도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 그래서 그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온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시를 읊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 맨 앞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노랫말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여 읽은 이 내용은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앞의 내용도 다 그와 같은 말씀들 속에 있지만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첫 번째는요,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나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너무도 자주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것이고 정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해결되었기에,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그리고 찬송의 조건이고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 이 말씀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뚝딱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라고만 해놓으시지 않아요. 죄인이 아니게 그렇게 속죄를 시켜놓고
속죄 받은 백성들이 그 속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것을 인도로 표현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그 구속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되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정말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절망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애굽의 생활 속에서 빼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내셔가지고 그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러하고 또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벌써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구속의 은혜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네,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과거, 은혜의 과거,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도 보니까 거기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로움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다가 삶의 힘겨움을 만나고 그 고난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나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도 감사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인데요.
근데 거기 136편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 쭉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음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의 군대, 크신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의 왕 옥을 치시고 죽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네, 몇 절에 걸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크신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의 왕 옥, 이들 이스라엘이 곳에까지 가서 맞닥뜨렸을 때에는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강한 적이고 스스로 자기들이 전쟁할 때에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과거요, 은혜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본문에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확신에다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확신인 거예요. 확신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본 것처럼, 왜?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앞을 향하여 그곳까지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확신으로 차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그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긴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의심하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 반대로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으니 요 입으로 시인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으로, 마음은 나의 근원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내가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서부터 토로 되어 입으로 나오는 이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확신은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속죄자임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언제 가면 알 거예요? 지금 믿으면 되는 건데, 지금 믿으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앞으로 가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신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보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의 역사이지만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와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거룩한 처소는 아직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 찬송하는 지점에서 보게 될 때 적어도 언제까지 가야 되면 4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의 문장이 쓰여져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앞으로 가실 겁니다. 아멘. 그러십니까? 왜 아멘을 크게 못 하셔요? 옆 사람한테 신뢰가 될까 봐 그러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분명코 그렇게 확신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룩한 처소, 즉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7절도 보세요. 17절도 보면 동일한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 기업의 산이 어디가요? 네? 대표적으로는 시온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네? 다윗성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네, 대표적으로는 바로 거기가 되겠지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에 심으신다. 애굽에서 뽑아다가 거기다가 딱 심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속사업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영생의 천국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며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14절 이하를 보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백성 정말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작은 거예요. 네? 그들 나름대로는 애굽에서 200만 이상이 되는 인구가 되어 나오잖아요. 72명이 애굽 땅에 갔어요. 요셉 때. 그때 야곱 식구가 다 오잖아요. 그게 72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인구로 증가돼요. 그래서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에 번창되어 가는 것이 수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눌릴까봐 산하 제한 정책을 써가지고 남자아이 나오면 전부 나일강에다 갖다가 그냥 집어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역청바구니에 갈대로 만든 역청바구니에서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어쨌든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은요 전부 그래도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 그래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혀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요. 모압 영웅들이 떨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심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그 다 통과해서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돼요. 아무리 강력한 적이 앞에 뒤에 그렇게 사면 초가로 엄습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단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길로 가게 해요? 왕의 대로로 평탄하게 가게 해주시지. 막 그 에돔을 지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눈에도 잘 띄지 않았던 불뱀이 천막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불뱀이 물어서 뒤꿈치를 꽉 무니까 물린 사람은 띵띵 부으면서 독에 죽어가니까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이 백성 살려주세요. 여기서 뱀한테 물려 다 죽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그 불뱀하고 비슷하게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다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불평할 때 뱀한테 물려 죽는 일은 있어도 적에게 침공받아서 멸망하는 일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확신에 찬 찬송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확신에 찬 찬송을 부릅시다. 아멘. 아멘. 확신하며 찬송해. 우리는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래. 우리 복음 찬송에도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왜 목사님 혼자 불러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때로는 비척거리고 가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려고 영광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가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백성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멘 라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은 그런데 반대로 성전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표현대로라면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너무 억울해.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요. 반신반의한다든지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셔요. 내가 주께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나를 구원해 주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갖다가 보면 주에 대한 충성심이 나와서 충성하는 거지, 충성해가지고 구원 따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보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아니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보면 그 놀라운 행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충성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충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겠냐 말이죠.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는요,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나열된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들은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찬송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기쁨과 확신에 대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확신에 찬 감동을 가지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멸망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은혜로 그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확신에 찬 찬송을 부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찬송하자, 감사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확신이 없어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영적 홍해를 완전히 건너왔잖아요. 세례가 그거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시켜 죽였고 나는 물속에서 올라온 생명의 사람으로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홍해를 세례 사건으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세례와 함께 죽은 거다. 새 사람으로 살자.
새 사람으로 삽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 사는 이 확신 속에 있는 자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따라서 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누가 그런 사람 정죄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자다, 구원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법정적으로다가 딱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망치 땅 때렸는데 끝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을 정죄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맨날 참소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너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 해?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아랫목에 간다. 사탄이 꼭 그래고 우리를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한다. 욥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확신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항상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어떤 이들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확신에 찬 찬송을 부르며 영원한 승리 속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에 복을 주시고 인생이 주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중에서 더 위대하고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며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각각 정기총회를 오늘 이번 주일이든 다음 주일이든 잘 이루셔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회가 마쳐지고 임원들이 다 정해지는 대로 각 회는 그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재직 세미나는 11월 오후 찬양 예배로 대신 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인 17일은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일이 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수험생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실제로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2명입니다. 이서연, 유영연 2명 학생이고, 김윤수 학생은 수시에 합격이 됐다고 하고요. 정도담, 조성은, 최지웅 학생은 수시에 넣거나 또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가 아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위해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이나 일터나 앞날에,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